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은 야곱이 걸어온 세 단계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에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곱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꺼냅니다. 왜 야곱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야곱. 왜 그러냐면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것이 훗날 이제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이제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입을 이제 빌려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야곱을 꺼내는 거죠. 야곱을. 그들은 지금 변화되기 전 야곱처럼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 조상인 야곱의 역사적 경험을 한번 좀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호세아 12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리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주 곧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면서 야곱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욕망의 세월, 두 번째는 회개의 세월, 세 번째는 은혜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이제 창세기에 읽어보면은 그것이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모습들, 그렇죠? 욕심 꾸려겠잖아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회개를 했고 그 이후의 삶이 점차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세월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개와 은혜의 단계로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설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번 여기 야곱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욕망의 세월이에요. 욕망의 세월. 야곱이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습니까? 야곱이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꾸러기였죠? 언제부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태 속에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네가 먼저 나간다고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애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욕망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들도 사실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욕심꾸러기가 된 게 사실은 모태에서부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을 때부터 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그가 태 속에서 자기 영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코프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생긴 말입니다. 야와 아코프, 그 야곱이 된 거예요. 야코프. 그 야는 뒤꿈치라는 뜻이 있어요. 야, 뒤꿈치라는 뜻이 있어요. 아코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다.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다. 이게 야곱의 뜻인 겁니다. 야곱이에요.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약올라가지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결사적으로 붙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난 대로의 자리가 아니라 늘 첫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견주어 비추어 보면 우리도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 사용,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뒷전에 밀려가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야곱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장면들이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파와서 이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마침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달라. 그럼 내가 이거 먹을 걸 주겠다. 해가지고 맞바꾼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장자권에 형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욕망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이제 에서가 축복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에서 보고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야곱이 연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연기자예요. 엄마인 리브가와 짜고 형인 양 속였고 사냥한 고기인 양 속이고 속임수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냈잖아요. 연기.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욕망으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야곱이 장가가는 장면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그 여인과 라헬과 이제 신혼의 첫날 밤을 지내길 원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결혼식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등잔불이 어두웠는지 전기가 없어서 그런지 못 알아봤던 거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것만 해왔던 사람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했는데 네가 또 7년을 또 일하면 내가 라헬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이제 7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그렇게 욕망의 세월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세월이 욕망의 세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내 욕심 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야곱처럼 욕망의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야곱이라는 조상을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의 생활을 보냈다. 두 번째는 이제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의 세월.
그렇게 욕망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버리시질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적하여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어떤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두고서 자기를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야복강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다 건네고 혼자 그 밤에 홀로 있었을 때 누군가 이 야곱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형이 자객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투를 벌였죠. 사투를. 야복 나루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천사와 싸움을 벌이죠. 3절에 보니까 그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야곱.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다가 보니까 싸움이 되어버리죠. 싸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상대가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싸움이 되었습니다. 힘에 붙일 정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싸웁니다. 4절 보세요.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요 이겼고. 천사가 힘이 세자는 거 아시죠? 천사가 한번 슉 해버리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군인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천사보다 힘이 세요 이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투를 벌였습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 편을.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힘이 세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어요. 힘이 세어 이겼는데 웁니다. 야곱이 울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눈물을 모르는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웁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싸웠던지 그는 울어야 했습니다. 그의 환도뼈, 엉치뼈 이것이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겼다고는 하지만 엉치뼈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겨우겨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당장 이제 날이 새면은 자기 형 에서가 말이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치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 손에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허리가 망가졌는데, 엉치뼈가 망가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겨우겨우 붙잡으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라 하면서 탁 쳐버리면 뒤로 나가자 버릴 텐데 그냥 붙잡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잡혀 주신 거. 네가 나를 놓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야곱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울면서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언가요? 바로 회개죠.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세월을 보내요. 그렇게 울며 매어달리며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에서 이제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28장과 35장 사이의 야곱은 욕망의 세월에서 회개의 세월로 이제 은혜의 세월을 보내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2절에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묻었다 그 말이죠.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 종들이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갖고서 이제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우상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이게 유리하겠구나 하는 쪽에 당긴 거죠. 내가 좀 우상 숭배한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걸 당긴 것이고 이게 아니구나라면 하나님을 당긴 거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전부 다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체험인 거예요. 베델의 체험.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처음은 속이는 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주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이 세 개의 단계, 드라마틱한 인생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 대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복을 촉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야곱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욕망의 세월. 호세아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대갚음 하시리라. 에브라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 뭘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었대요. 바람을 먹으며
그런 얘기 있죠.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예, 너 허파에 바람 들어갔니? 라고 그러잖아요. 바람 났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 거예요.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느낌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파괴를 일으킵니다. 동풍이. 무서운 바람이에요. 의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적인 타락. 날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짓과 황폐함을 늘렸다고 그랬어요.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바람을 먹어버리니까, 동풍을 따라가다 보니까 날마다 거짓이 늘어나고 황폐함이 늘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좀 쉬는 국가로서 일어나서 힘 좀 쓰겠다 싶으니까 이집트에 빌붙었다가 아시리아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 듯다.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집트에 실어 보내고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죠. 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대갚음하시리라. 하나님이 갚는데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아주 왕창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대갚음이란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세월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방 맞을 텐데 하면서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 퍽 때리면은 그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그 번지가 말이 아니에요. 대갚음이란 말, 대갚음. 이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대갚음이에요. 이래야 고쳐지겠구나. 대갚음입니다. 7, 8절을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압제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것은요,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도에 어긋난 수법으로 이제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압제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이 들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으나 내 모든 수고의 산물 가운데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된 불법을 그냥 보시지 않은 겁니다. 여기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이었죠. 야곱의 모습. 어떻게 했든지 손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욕망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회개의 세월을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대갚음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르게 이제 반응하시죠. 유다와는 어떻게 했어요? 논쟁하셨다는 거죠. 유다와는 논쟁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은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신다, 대갚음하신다,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멀었기 때문에 부패의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예루살렘과 멀다 보니까.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속도가 늦었습니다. 유다와는 논쟁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대언자들을 통해 또한 말하였으며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 계시들을 많이 늘리고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대언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요. 사역을 통해 일을 하시죠.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12장 6절이에요.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 돌아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지금 야곱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산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 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은혜의 단계예요. 은혜의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의 세 단계는 욕망, 회개, 그리고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자, 은혜가 남았습니다.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부으시는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를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이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로 이집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미리 형통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지는 명절이 있어요. 이 기다려지는 명절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누카라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소 지은 초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노래 부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동감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속임수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도우십니까? 여기 12절 13절 보니까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작관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바다마람 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금 설득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무조건 야단만 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야단 쳐야 할 때는 야단을 쳐야 되지만 더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잘못했을 때 오히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감격하고 죄송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맞지 하고 있는데 뭔가 안 와. 왜 안 오지? 이러면 한 방 맞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잔꾀를 부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야곱을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때때로 억울한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하실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회개를 거부합니다. 은혜를 거절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니라. 그들이 길갈에서 스스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들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들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길르앗,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한 채 밭 이랑 사이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매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으나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실 것이며 그의 주께서 그가 모욕한 것을 그에게 되돌리시리라.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6절인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 돌아가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그 앞구절 4, 5절을 같이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주 곧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6절이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 돌아가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증거는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또 하나는 판단의 공의예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왔다고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긍휼, 사랑과 또 하나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공의.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이 있으면 돌아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이 있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참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공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도 다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자체가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 따라 하려고 하고 같이 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욕망의 단계에 있어요? 회개의 단계에 있어요? 은혜의 단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여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